우리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1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것이 신앙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 그것을 알고 믿는 게 신앙입니다. 이사야 26장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성을 보면 너희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사야는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열성을 너희들이 알게 되기를 바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님께 어머니, 아버지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마음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느낄 때가 있다고 해요. 그건 뭐냐면 그냥 엄마, 아빠가 아니라 나를 향한 엄마의 그 마음, 나를 향한 그 아빠의 마음, 그걸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부모님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정말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드시고 좀 노루 마시고 담배, 화투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아버지가 참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좋아하고 아버지가 즐겨 하셨던 일들은 일부러 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전주에 목회를 할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래도 연세가 드시니까 효도를 한다고 전북대 병원에 모시고 와가지고 그 건강검진을 해드렸는데 우리 어머니는 폐암 진단을 받고 우리 아버지는 간암 진단을 받았어요.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냥 섬에 평생을 그냥 거기서 태어나셔서 그냥 거기서 사시다가 돌아가신다고 하시는 걸 막 우겨가지고 효도한다고 모처럼 모시고 와가지고 병원에 검사를 했는데 암 판정을 받고 나니까 도리어 막 더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폐 간에 있는 조직을 떼서 정밀 검사를 맡기고 일주일 동안을 우리 집에 계셨어요. 그때 이제 제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아들아, 네가 나를 많이 미워하지? 하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너무 싫었습니다. 나도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왜 술을 먹었는 줄은 아나? 하고 나한테 물어보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미쳤구만. 아니 술을 왜 먹어? 그 더러운 술, 자식들 다 고생시키고 나를 이 70평생 고생시켜 놓고 이제 와서 자식한테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고. 우리 아버지께서 조용하라고 하면서 막 아들하고 모처럼 만에 이야기하는데 뭔 소리가 그렇게 많으냐고.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왜 술을 드시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술 드시는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나도 네가 교회 다니는 게 싫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왜 내가 술을 먹었는지 아느냐고 물어보셔서 그건 잘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께서 내가 너 어머니를 섬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군대를 갔다. 옛날 어른들은 결혼을 본인들이 원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들이 서로 이렇게 중매를 맺어가지고 결혼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14, 13, 15 이럴 때 결혼을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아버지께서 군대를 가셨는데 그때는 군대가 4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4년 군대 생활을 하시고 제대 석 달을 남겨놓고 6.25 전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네 어머니한테 오지도 못하고 바로 전쟁터로 갔다. 전쟁터에 가서 우리 동네에 섬에서 함께 군대 간 친구들 9명이 한 분대에 배치가 돼서 포를 쏘는, 이제 곡사포를 쏘는 포대로 배치를 받았는데 전쟁터에 들어가서 며칠 안 지나가지고 우리 포대에 포탄이 떨어져서 우리 친구 8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 그런데 나는 멀쩡하게 살아있다. 나는 내 친구 데려간 그 인민군이 너무 싫었다. 그래서 내가 미친 듯이 총을 쐈고 인민군들을 많이 죽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분한 마음에서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냥 5, 6월 이게 따뜻해지고 여름이 다가오면 그냥 친구 생각이 나고 친구 생각이 나면 인민군 죽인 게 또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잊기 위해서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그게 자식한테 할 말이에요. 70년 동안 입 다물고 살다가 이제 와가지고 변명 잘한다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사람 쏴 죽인 게 자랑이냐고. 저희 아버지는 내가 암인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데 내가 너에게만큼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제가 목사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구원을 받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지금도 생생한 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제 아내, 우리 아들, 우리 딸 불러가지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라. 저는 아버지가 너무 그날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를 너무 몰랐구나. 우리 아버지 혼자 우리 어머니 고생시키고 술 드시고 노름하고 우리 고생한 건 사실이지만, 제가 아버지 편에 서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평생 외로움으로 혼자서 그 긴 세월을 보냈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안 됐고, 내가 아버지를 너무 모르고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내가 살았구나. 정말 우리 아버지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인데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무시를 했나.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아버지 전부 다 염하고, 우리 아버지인데 진짜 마음이 기뻤어요. 마지막 돌아가시고 이제 그 수의를 입히잖아요. 3일 이제 하루 지나고 나서 수의를 입히는데, 우리 가족들은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 잘 안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버지가 너무 제 마음에 고마웠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진짜 아무것도, 이제 영혼이 떠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아버지 안고 아버지 만지고 제 마음에 너무 그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마음에 신앙을 바르게 하시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했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여러분 마음에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신앙의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1절부터 잠깐만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제가 이 말씀이 오늘 몇 번을 이 마가복음 8장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은혜를 입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는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사람들은 너무 자기가 커졌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너무 크니까 나를 건드리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너무너무 높였어요. 요즘은 자식들이 엄마가 잔소리한다고 죽이고, 엄마에게 바퀴벌레가 들어갔다고 죽이고,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왜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느냐면, 이 교육 자체가 사람이 먼저다, 이걸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뭐가 먼저라고요? 사람이 먼저다. 그 사람이 어디서 났는데요?
그건 안 가르쳐요. 그냥 사람이 중요해요. 내 자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미국의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잡혀가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좋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잡혀간대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간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나를 보고 믿으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너 부모를 사랑해라 이러면 잡혀가요. 부모 사랑하면 좋다. 사랑하고 안 하고는 누가 결정해야 돼요?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먹으라면 먹어야 돼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 군대에만 있는 말이 있잖아요. 하라면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안 하면 얻어맞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구도 얼마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발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교육을 많은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 교육이 뭐냐?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건 누구도 건드리면 돼야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남편은 아내가 주관하게 하고 아내는 남편이 주관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 뭐라고요? 사람들이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아내에게 할 말이 없어요. 왜? 자꾸 뭐라고 하면 그만 살자 그러니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할 말이 없어요. 자꾸 뭐라고 하면 그만두라고 하니까요. 성경에는 아내는 남편을 주관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 말을 들어야 돼요. 아내도 남편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싫어해요.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런 자식이 없어요. 자꾸만 너는 엄마 말을 들어야 돼.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엄마는 고리타분하다고 해요. 그래서 꼴통이라, 꼴통. 요즘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요. 그래가지고 집을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시대가 돼버렸습니까?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이 먼저인데 그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복 있는 곳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30장 말씀을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을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라헬이라는 사람의 남편이 누구예요? 라헬의 남편.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나요? 라헬의 남편은 야곱이에요.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한 사람은 레아고 한 사람은 라헬이에요. 그런데 라헬은 정말 야곱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야곱은요,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을 봉사를 했어요. 여러분, 한 여자를 위해서 20년을 봉사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대형교회 남자들은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오늘 저녁에 우리 자매님들 밥 해주지 마세요. 20년을 봉사를 했어요. 라헬을 얻으려고. 그런데 라헬을 얻었는데 문제는 이 라헬이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레아는 야곱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이제 그 집에 딸이 2명인데 누구를 먼저 선택해서 결혼을 할까 했는데 라헬이 너무 탁 야곱의 눈에 꽂혔어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 동네에서는 형이 동생보다 먼저 시집을 가야지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결혼을 밤에 해요. 밤에. 우리처럼 막 멀건 대낮에 얼굴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는 밤에 하니까 야곱이 결혼을 해가지고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이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와, 이게 꿈에도 그리지 않은 레아가 거기 딱 와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야곱이 눈을 떠보니까 레아더라. 너무 우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요, 그렇게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아버지가 들어가라니까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레아는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아이를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넷째를 낳는데 라헬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매일 야곱이 사랑을 해주는데도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합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여러분, 뭐 남자가 낳을 수 있다고 낳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이 라헬이 화가 났으면 이렇게 말했겠어요. 나로 얘를 낳게 해라. 그러니까 얘 못 낳는 게 누구 책임이에요? 네 책임이다. 요즘 같으면 병원에 가가지고 누구 책임인지 건강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라헬이 막 화가 나가지고 아이를 낳게 하라고 하다가 자기 여종을 이제 야곱에게 줬어요. 여종을. 왜냐면 이게 분하니까 자기가 아이를 못 낳아도 여종을 통해서라도 남편의 자식을 낳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종은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레아도 자기 여종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갑자기 아내가 4명이 된 거예요. 여종을 맡겨서 거기도 아이를 낳았어요. 문제는 라헬이 아이를 못 낳으니까 계속 분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면요, 20절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았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레아는 야곱만 만나면 아이를 낳아요. 6명을 낳았어요. 근데 라헬은 야곱이 사랑하는데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한 마음이 막 더 치밀어 올라요, 안 올라요? 올라와요. 종을 줘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도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뭐라고 썼느냐면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을 하나님이 생각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라헬이 아이를 낳는 것은 얘를 낳고 싶은 자기의 간절함도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 야곱의 간절함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니까 라헬이 아이를 낳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를 와서 전도를 잘하고 헌금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는 것보다 더 먼저여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면 라헬이 은혜를 입는 것처럼 나도 은혜를 입겠죠.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면 내가 병이 있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부족한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연약함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또 한 여인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한나와 분인나가 있는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재밌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한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분인나는 여러분 남편의 사랑이 없어도 자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분인나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한나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만 자식이 없으니까 남편이 그에게 곱절이나 재물을 줘도 그게 자기에게 기쁨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한나가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얘 낳은 분인나가 얘 못 낳는 한나를 가만히 둬야 안 둬요? 예,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은혜 못 입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좀 비꼬아요? 왜 너는 은혜를 못 입냐 하고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한나에게 다가오니까 한나는 그 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해야 하는 게 아니고 한나의 마음이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여러분 엘가나의 사랑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거죠.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데 여러분 비둔한 엘리가 이때 제사장으로 있었잖아요. 그 제사장 엘리가 한나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니까 뭐라고 말을 했어요? 네가 어제 얼마나 술을 먹었길래 그 술 취해가지고 그러냐? 술을 좀 끊어라. 세상에 여러분 엘리라는 제사장이 얼마나 비둔하면 이게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해가지고 술 규정하는 건지 그걸 몰랐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때요? 유영서 장로님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어제 술을 얼마나 먹었길래 아직도 술을 안 깨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럼 어때요? 그거 싹 녹음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서 이게 부산 대형교회 목사의 실상이다, 이게 무슨 목사냐 하고 막 난리가 나겠죠. 목사가 기도하는 장로를 보고 술 취했다 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에는 무서워서 말도 못해요. 세상이 너무 우스워졌어요. 근데 한나는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엘리라는 제사장이 돼가지고 한나의 어려움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게 아니고 너 술 깨라, 도대체 술을 얼마를 먹어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길래 여기 보세요.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는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여러분, 진짜 이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제사장을 향하여서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런 제사장을 주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을 보고 술도 안 먹었는데 술 먹었다 그러고 술 깨라 그러고 막 이러면 우리 장로님이 절 보러 목사님, 그래도 저는 목사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안 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 큰일이네. 여러분, 한나가 자기를 술 챘다고 말하는 제사장을 향하여서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을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자기를 술 취했다고 말하는 이 어둔한 제사장이 하는 말,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18절에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으니라, 수색이 없으니라. 그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을 이 한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날 보러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시겠구나. 한나는 이 사실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8장에 여러분 4,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가 예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가 사흘이에요, 사흘. 자, 여기 보시면 마가복음 8장 1절,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자, 여러분, 이 4,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은 지가 사흘이 됐어요. 근데 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흘 동안이나 음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셔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이 없어서 좋은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이 계셔서 좋은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이 계셔서 좋은 것이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금식을 하는 거예요.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야, 너 믿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너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냐?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너 구원 받았는데 너네 가족들은 왜 이렇게 구원을 안 받냐?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누가 와서 그랬어요? 마 선생이 와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보고 야, 너 교회 그렇게 나가는데 네 자식은 왜 장가도 못 가나? 누가 그래요? 아니 말이야, 이 마 선생이 와가지고 반기지도 않았는데 수시로 무시로 내게 와서 속삭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해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더라.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먹을 것이 생겨나더라고요. 저는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베드로 마음속에 자기는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네가 나를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죽는데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맹세하고 다짐을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나는 무슨 제자냐?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전부 다 물고기 잡으러 따라가 버렸어요. 베드로 마음속에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보았는데 죽은 자가 살려나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맛보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살을 했는데 내가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맹세하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부인해? 나는 제자가 아니야. 나는 제자로서 자격이 없어. 그래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마음 가져보지 않나요?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갔고 그는 예전하고 똑같이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기를 잡아도 고기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자기에게 와서 잡은 것이 있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여러분 우리 그 테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생각나지요? 이쪽으로 생각하면 여기가 오른쪽이고 이쪽으로 생각하면 여기가 오른쪽이고 도대체 오른쪽이 어디야 해가지고 던졌어요. 던졌는데 고기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고기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그분이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아, 우리 선생이시구나, 예수님이구나 하고 물로 뛰어들어가지고 막 이제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예수님께 와보니까 세상에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시고 조반을 준비하시고 떡을 굽고 다 아침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저는요 그 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야, 어찌 여러분 숯불이 그냥 피워집니까? 조반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베드로가 괴로이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어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미리 바닷가에 오셔서 베드로를 위하여 준비를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도저히 나는 저 사람들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온 이런 나를 향한 예수님을 자기 눈앞에서 본 거예요. 이런 나를 위하여 떡을 준비하신 예수님, 이런 나를 위하여서 숯불을 피우신 예수님, 이런 나를 위하여 조반을 준비하신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이 주를 향한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이 여러분 마음에 발견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주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를 위할 수 있습니다. 저는 1987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저는 늘 잘하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목사, 은혜 있는 목사, 신령한 목사, 그런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선교를 실패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임민철 목사는 선교사로서 자격이 없다, 목사로서도 자격이 없다, 성도로 똑같이 다시 신앙 훈련을 받아라. 저는 제가 마산에 가서 다시 신앙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됐나, 나는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허물 잡히지 않고 흠 없는 목사가 되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가장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더라고요. 제 아들, 제 딸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1년에 두 아이를 대학을 보내려고 그러니까 최소한 2천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등록금이 1,000만 원씩은 되잖아요. 내가 50이 다 된 나이에 직장을 잡아서 1년에 2천만 원을 저금할 수 있는 직장 알아보니까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저를 오라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1년에 2천만 원을 저금하고 내 식구가 먹고 살려면 한 달에 최소한
400만 원을 벌어야 돼. 요즘 이 시대에도 한 달에 월급 400만 원 주는데 많지 않잖아요. 제가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이걸 어찌하나 하다가 이제 직장을 오라는 데가 없으니까 제가 마산에 창원에 가시면 대동백화점이라고 있어요. 그 백화점에 제가 배운 게 전기라서 전기 기술자 모집한다고 거기를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한 달에 185만 원을 주더라고요. 직원이 85명인데 원래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한 달에 150만 원을 받는데 저한테 185만 원을 주는 거예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한 달 이제 월급을 받아서 제가 제 아내한테 월급을 주니까 제 아내가 그걸 가지고 11조 18만 5천 원, 장년회비, 부인회비, 성교비 이거 떼고 나니까 돈이 100만 원이 남더라고요. 그 100만 원을 내가 저금을 해도 두 아이들 등록금 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보고 11조는 내가 내겠다고 하니까 제 아내가 당신 못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당신이 내야 되느냐? 11조 내가 낼 테니까 그거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싸워서 18만 5천 원을 받았어요. 확실히 여보 이번 주에 하세요. 여자가 말이야 이걸 못 믿느냐고 해가지고 이제 성경 안에다가 딱 봉투 넣어놓고 첫 번째 주 안 하고 두 번째 주 안 하고 죄송합니다. 자 목사 이래가지고 목사가 여기로 서 있는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국은 그 달에 18만 5천 원을 헌금을 안 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설교하고 저는 여기 밑에 가서 앉아야 되는 게 딱 맞아요. 저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동안 목사라고 교회에서 막 믿음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연보도 안 한다 하고 제가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인데 결국 누가 돈을 땡가 먹는 거예요? 제가 11조를 안 내더라고요.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거 18만 5천 원 1년 모아도 돈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건데 내가 그걸 위해서 그런다고 200만 원 더 있다고 아이들 등록금 마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데도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제 아내한테 여보 내가 돈을 연보를 못했다. 나 그럴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 돈하고 아이들 등록금 한다고 마련해온 100만 원하고 합해가지고 이거 우리 어차피 등록금 마련하지 못하는 건데 차라리 우리가 목사님께 늘 배웠잖아. 이거 헌금 봉투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한번 바라보자. 전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처음 제 아내랑 그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이제 100만 원하고 118만 5천 원을 모아서 헌금함에 넣고 하나님 어차피 우리는 등록금을 1년을 모아도 마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대통령이 무슨 정책을 발표했느냐면 우리나라 대학가에 처음으로 입학하는 학생부터 모든 등록금을 정부에서 장학금으로 빌려준다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들 둘 다 비록 정부 빚을 내서 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우리가 등록금을 안 내도 하나님이 학교를 다니도록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 정말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 중심에 저분들은 나보다 100배 낫다.
비록 교회 와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시험도 들고 자기 속에도 빠지고 어려워가지고 교회를 나오니 못 나오니 하지만 저분들은 나보다 낫다. 어려워도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워도 물질로 주를 섬기는 여러분이 저보다 100배 낫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성도들을 향하여 함부로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제가 이러던 제가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시니까 내가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성도들을 향한 마음만 달라진 게 아니고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서 나를 부끄럽게 하셨네요. 이래서 나를 목사로서 실패하게 하시고 선교사로서 실패하게 하셨네요. 내가 정말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니까 제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는 동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다가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가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들이 이대로 돌려보내면 기진하여 쓰러질까 예수님이 염려하시니까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마련하고 주님이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과 저의 노력이나 수고가 우리 신앙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 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장사하는 상을 뒤엎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다 내어 쫓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마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2장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자, 이들이 왜 성전 안에다가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며 장사하는 소굴을 왜 만들었느냐면 조금 더 주를 잘 섬기려고, 주의 절을 향한 열심이 결국은 주를 대적하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들이 주를 잘 섬겨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 주를 대적합니다. 목회를 잘해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나는 목사로서 아무 능력이 없는 걸 깨달아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장로로서 교회의 본이 돼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장로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야 그 장로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집사지만 진짜 이 집사로서 내가 자격이 없다. 그래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교회에 유익을 주고 성도들이 나보다 낫다고 말하고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다면 나는 악뿐이다, 나는 죄뿐이다, 진짜 너는 나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얻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다가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했는데, 나는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정말 반듯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끄럽게 하고 창피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훌륭한 선교사, 훌륭한 목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힘입는 사람, 하나님만 말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능력을 삼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는 늘 무엇으로 소망을 삼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심으로 소망을 삼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능력의 종이 됐습니까? 그는 예수를 부인했는데 어떻게 그런 베드로가 능력의 종이 됐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그를 위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나는 주를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로 도망을 왔는데,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 이런 나를 향하여서 음식을 만드시고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굽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베드로가 발견하고 나니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죽을 때도 예수님처럼 바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거꾸로 못 박혔다고 전해온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 있나?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각오와 결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바꾸고 새롭게 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종들을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끌고 다윗을 그렇게 이끌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목사님 매일 하시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는 1962년도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 흔한 군대도 가지 못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이 너무너무 싫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를 위하시는구나, 이런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마음에 발견이 되니까 목사님 당신 앞에 헌금함이 지나가니까 헌금함에다가 당신의 손을 놓고 하나님 내가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다고 간증하셨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남들보다 더 반듯해지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도 주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고 우리도 주를 위하여서 우리 생명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마가복음 8장에 3절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4,000명이나 먹이셨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은 먹을 걸 얻게 됐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우리 요구를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 우리를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부산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신령하냐, 신령하지 못하냐, 이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제 신앙의 가장 큰 힘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고 제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못나면 어떻습니까? 어리석으면 어떻고 미련하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좀 욕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남들보다 부족해서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다 같이 아멘 해보세요. 예, 여러분 마스크 닫아도 할 말은 해야 돼요. 예,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못 주실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그 사실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사실을 믿는 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걸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네가 믿으라는 거예요. 4,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어떻게 먹입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이 들에서 어떻게 음식을 구해서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들을 돌려보내면 기진하여 쓰러질 걸 아시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떡 7덩이로 4,000명이 먹고도 7강주리를 거두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걸 생각지 마시고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거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신다면 담대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된 길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같이 못난 사람이 어떻게 이곳에서 말씀을 전합니까? 저는 못난 게 부끄러움이었어요. 못난 게 수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다. 내가 못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지. 아멘. 저는 그 사실이 저를 복되게 해줬어요. 저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기 때문이십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강의를 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대통령도 만나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이 돼서 그 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아침에 들었던 말씀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분명해져서 우리가 그 주를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